갈라디아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쭉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하는 건 있는 것을 막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나 이거 있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과 서로 이렇게 상반된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심지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표적을 삼고 그리고 그 바울 사도를 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은 다 동족인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즉슨 바로 그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울 사도가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표식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율법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몸의 흔적을 바로 할례로서 표시를 하는 것인데 그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할례를 받아라 그거 뭐 그냥 받으면 되잖아, 까짓거 그냥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그냥 받아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근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에 있어서 할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할례를 사람들에게 받게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에 한국 교단이 머리를 숙였어요. 같이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총회 끝나고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가서 신사참배에 절을 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처럼요? 나아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왕이 절을 할 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몸을 숙여서 같이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죽음의 공포, 교회가 말살되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이 공포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사참배에 절을 하는 것이니 믿음이 하나님 내 안에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절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한국 교단, 우리 총회 교단에서도 가결을 해서 바로 그 신사참배의 자리에 가서 다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신사 앞에 절을 했던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역사가 한국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머리 숙이지 않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일 것이고 또 그 외에 소수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우리의 편함과 타협하는 것이, 이것이 박해를 면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면하려 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 내 자존심이 상한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꺾여져야 되는 거,
또 미련해져야 되는 거, 바보스러워져야 되는 거, 사람들이 다 갖는 것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내 권리, 또 내 자유, 내 어떤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도 그러한 박해를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절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깎아내리지 않겠다. 나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겠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날 저를 비롯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분의 명예를 꺾고 그분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자존심,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어떤 잘남,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고 또 내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존중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힘써서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도 해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짓거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 뭐 의미가 있겠어.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복음을 깎아내려는 일들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적 신앙을 갖는 것, 바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들을 살아올 때가 참 많아요. 인간적이고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에서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오늘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꼭 신체적인 어려움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을 다 떠나서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박해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혹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 또한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또 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우리 주일 말씀 산책을 한번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겪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자,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자, 성도가 핍박을 겪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반대를 받는 것 또한 예수의 제자가 된 표시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핍박을 겪는다, 고난을 겪는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반대를 겪는다, 사람들의 경멸에 눈초리가 있다. 이런 일들, 정말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데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내가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고집으로 그리고 내 어떠한 그 완고함에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주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좀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 완고함, 옛 성품, 옛 성격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아직도 주먹이 현역이고, 여전히 아직도 쌍스러움이 현역이고, 여전히 아직도 내 정욕과 그 불타는 그 혈기들이 아직도 현역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냥 막 저주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충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주를 위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내 성품이 바뀌고 변화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그 과정 중에 사람들이 연단과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또는 도전한 받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시가 드디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란 말은 까닭없이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차적인 거죠. 그런데 열심히 따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핍박을 받는다란 말에 열심히 따른다라는 의미도 가졌는데, 이 의미가 주는 신앙적 고찰,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 의미, 무엇이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따르는 그에게 소속시키다는 의미로서 성도는 자신을 예수께 소속시키고 하나님께 소속시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해서 하나님을 나한테 부속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부속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한테 부속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각 사람에게 주는 선물들, 그 은사들, 그것들을 내게 부속시키려고 그래요. 내 어떤 부수적인 것들로 그렇게 만들려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주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착각하는 순간 이러한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권능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그 권능을 베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영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보고 어떤 체험을 하고, 그런데 이단에 홀가닥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수도 있으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 모르고 그가 계속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속했다, 내가 권능 있는 자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다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일들을 내게 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소속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북한 정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고난과 그 어떤 그 끌려가서 매맞고 그런 고초를 당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게 너무나 몸서리 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네가 회개를 하면 너에게 용서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그 용서가 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그 마음의 고통,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던 고난과 그 고초에 대해서 다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는 오히려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기도가 바뀌어지더라 라고는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 사랑만을 내게 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따른다, 핍박을 받는다. 왜 핍박을 받아요? 이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 위해서. 왜 열심히 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열심히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가운데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슬픈 일이 있어도 찬송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핍박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것이 핍박받는다 라는 또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러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핍박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상태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주를 닮았다, 예수를 닮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상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길 위해서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고 선하고 그냥 져주고 그냥 예 하고 그냥 화나도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상태. 이것은요, 그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이런 또 다윗의 모습도 보면 결코 그냥 호락호락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 예, 아예 그냥 그러고 말죠. 아예 그냥 냅두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 사람들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거였어요. 그냥 착하고 선하고 그냥 뭐 유순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상태를 따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3일 뒤에 죽으면 되겠다고. 그걸 어떻게 알죠? 언제 죽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일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찌감치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데려가기도 하셨고 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선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빨리 가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런 생사, 고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 구원의 때에 우리는 바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시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성도가 핍박 속에서 열심히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상태를 따르는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통제받는 것조차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여태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겠지만요. 이러한 일들을 핵심은 뭐냐?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속에 이 어려움도 기쁨이 되어진 경제적 어려움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또 질병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중에 여러 암 환자들을 만났습니다만 가장 인상에 남는 암 환자가 두 사람이에요. 한 분은 먼저 아드님이 교육자였어요. 목사님이었는데 일찍 운명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권사님은 그 아들을 가슴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평생의 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고 신령한 기도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남는 거예요. 가슴에 그 아들, 그 목회자 아들,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으로 목회를 했던 그 아들을 가슴에 묻었던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가슴에 묻었으니까. 그리고는 세월이
수십 년이 흐른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로서 그 아들을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 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질병에서 놓아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그 마음이 풀어지다가 이분이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러주시려고 내게 암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말에 참 충격이었습니다. 웃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려고, 내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들이시려고 내게 암을 주셨습니다.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슬퍼서 글썽이는 눈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그 눈물,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눈물이 그분에게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집사님이신데요, 남자 집사님이신데, 그 병이 발병을 하고 오래 살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항암 치료를 하는 그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 본인에게 생기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주님 품에 가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병이 생기고 나서야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누누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옆에서 듣는 그 아내 집사님은 속 터지지 않겠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멋지게 주의 일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 나는 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그분에게는 찬송이었고 고백이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환난, 그 속에 과연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핍박 속에서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꺼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내가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이 경제적 어려움을, 내가 이 질병을 주님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자, 이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과 같은 것입니다. 즉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난함을 하나님이 채워주고도 남는 그러한 풍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핍박이 없이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도 유독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유독 힘들게 어렵게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는데 인생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고 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형통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눌러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가 주어져 있으며 그 고난은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소유에 의해서 채워지고도 남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었죠. 성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 나사로는 병이 들었었고 거지였었고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고 오히려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주는 바로 그러한 아주 불쌍한 존재였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사로를 품에 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자를 향하여 그 부자에게 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토록 좋은 것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이곳에서 누리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면 영원히 우리 주어진 그 삶이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바로 그곳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더 좋은가요? 그래서 결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는 복을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큰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는 동안 특히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데 도전을 받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핍박은 영적 도전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해를 피하는 것은 전하는 말씀을 타락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도움과 힘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핍박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박해를 피한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해를 면하려 한다. 예수 믿는 것을 박해받는 것, 그 잠깐의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그때는 말씀을 변질시키게 되고 믿음을 타락시키게 만들어 버려요. 타협하게 되면서 점점 오염시키고 오염되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거 되는 것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까?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엇이 더 옳으냐 이거예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해버렸습니까? 타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오염되기 시작했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오염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에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에 오염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켜버리고 믿음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규율과 무거운 짐을 주면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피하는 것,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보배를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 되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볼 때는 찰흙으로 빚은 볼품없는 톡인데 그 속에 보물이 들었으니 뭡니까? 보물단지죠. 무엇이 그 그릇이 가치를 매깁니까? 아니에요.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가치를 매기는 거죠. 옛날에는 그 시골에 개 밥그릇, 고물장수들이 그런 것 모집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조백자 뭐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시골 사람들이 그걸 뭐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밭에서 일하다가 땅을 파다가 나왔어. 개밥그릇 하면 딱 좋아. 개밥그릇을 했는데 그게 이조백자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이조백자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개밥을 얹어주면 개밥그릇 떼는 거예요. 가치를,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힘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힘으로 핍박을 감당해야 하나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질그릇 같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핍박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깨질 것 같지만, 부서질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또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더 크게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가고 오염되어 갑니다. 주님, 우리는 질그릇 같고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하고 천국의 소망이 함께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더 큰 위로가 함께하면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가 주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이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과 학생들, 저들의 인생과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의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질병을 만나고 암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신체의 하나님 종양들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부종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